2월 7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찬송가 563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너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6장입니다. 구약성경 1110쪽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의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레미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리야와 압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은. 미가야가 바룩이 그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말을 내가 목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선광이 강하면 후광은 어쩔 수 없이 빛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작게는 부자지간에도 적용이 되어지고 또는 운동선수나 또는 정치가들이나 기업가들이나 연예인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부자지간에는 이게 더 크게 작용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너무 뛰어나면 또 어머니가 너무 유명해지면 자녀는 그 유명세 때문에 자기도 스스로 조금 유명해질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수식어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로만 그렇게 불리워집니다. 그 사람의 인격체, 그 아들, 딸의 존재는 의미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누구누구의 딸, 누구누구의 아들로만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지지요. 그러니 그 유명세 때문에 아버지의 또는 어머니의 얼굴에 먹칠을 할까봐 또는 조심조심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엄청난 압박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비단 세상에 있는 일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줄곧 있어지는 일들이지요. 제가 통계를 좀 오래전에 본 통계 가운데 교회 목회자들 자녀 또는
교회의 중직자의 자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퍼센테이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나 중직자의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게 아니라 그 중압감이 크다는 거죠. 아빠가 목사다, 또는 아빠가 장로다, 또는 권사다 하는 그 중압감이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그러한 압박을 스스로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희 딸도 한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그때가 이제 마지막 그 성경 기말고사 주일학교에서 볼 때였는데 아이가 한 80점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하는 말이 목사의 딸이 80점 받아도 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가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그 공과를 배운 적이 없는데 그냥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해서 쳤는데 80점 받아도 안 된답니다. 목사 딸은. 목사 딸로 하니까 아이가 더 큰 그런 아픔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은 4분이십니다. 부교육자로는 5교회가 있었는데 한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고요. 4개 교회에 4분의 담임 목사님을 섬겼습니다. 다 굵직굵직한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십니다. 자녀들이 2명 또는 3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은 꼭 문제아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래서 어떤 친구는 좀 지방으로 멀리 보낸 친구도 있고요. 지방도 안 되어서 외국으로 보낸 자녀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자녀들과 제가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지만 그 아버지가 큰 교회의 목사로 있다 보니까 그 자녀들의 중압감과 또는 강압되어지는 압박감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자기 존재는 없고요. 그저 누구누구 목사의 아들, 누구누구 목사의 딸로서 어릴 때부터 그런 중압감을 느끼다 보니까 그 중압감을 못 이겨서 그렇게 조금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자녀들은 그 중압감을 잘 이겨나가면 더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나는 모습들도 보았는데 극과 극에 있는 자녀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예레미야 36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여호와김이라는 왕을 소개할 때 언제나 따라붙는 수식어는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이라고 수식어가 붙습니다. 오늘 9절도 한번 보실까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언제나 여호와김은 자기 스스로 인격체로서 그렇게 등장하지를 못하고 언제나 요시야 왕의 아들로만 등장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유다 20명의 왕들 가운데서 요시야 왕은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에 꼽히는 선왕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산당을 무너뜨리고 우상들을 철폐시키고 바알과 아세라 상들을 찍어 없앴던 어찌 보면 구약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첫 번째 왕이라고 칭할 만큼 모든 사람들이 요시야 왕을 추앙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합니다. 그 왕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 왕의 아들. 어릴 때부터 아마 얼마나 많은 압박감을 가졌을까요? 아빠에 대한 칭찬, 아빠에 대한 그러한 업적들을 얼마나 기가 닳도록 들었을까요? 그것을 잘 이겨나갔다면 아마 선왕으로 자라났을 텐데 그 압박감을 여호와김이 못 이겨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만 한정되었죠. 선왕인 너무 성광이 너무 밝으니 후광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성광을 따라잡지 못하고 그 그늘 밑에만 있게 된 것입니다. 항상 아버지하고 대조하죠.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아들은 왜 그러냐 하며 언제나 아들은 아들로서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평가받지 아니하고 누구누구의 아들로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아버지는 이랬는데 라는 말만 되새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릴 때부터 또는 커서 왕이 되어서부터도 상당히 그 압박감에서 떠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와 상관없이 단독적으로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레미야 36장에 보니 아주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되는 말이 낭독이라는 말이 많이 좀 등장을 하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백성들에게 낭독할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고관들에게 낭독되어지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제일 먼저는 6절에 백성에게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15절에는 고관들에게 낭독되어지고 결국 왕과 신하들에게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집니다.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찾고 사모했던 아버지, 그래서 율법책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버지, 그것을 어릴 때부터 자기가 목격하고 목도했던 아들, 그 아들의 반응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 그 뒤에 23절 한번 보시죠.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석장 넉장 읽으면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해야 될 일을 석장 넉장을 읽으면 그걸 칼로 베어다가 화로 불에다가 던지는 겁니다. 화로 불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이 되어지지. 신하들이 말립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왕이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불가하지. 계속하여 25절 한번 보실까요?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 마야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말 절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사람을 두려워한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 일을 계속하여 여호야김은 진행을 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자녀의 신앙이 좋을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보고 자란 게 크니까요. 그것을 보고 자라게 해야지. 자녀에게 신앙을 강요하기 시작하면 아이는 빗나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울타리가 너무 싫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신앙 좋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내가 자라나서 보고 들은 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하면 그 아이도 그 부모가 걸어간 길을 걸어갈 터인데, 야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지 아냐,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인정받는지를 아냐, 내가 살아왔던 길이 어떤지 아냐, 그러니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고 자꾸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딸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자녀들은 자기 실존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아버지의 아들, 나는 어머니의 딸로만 한정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리어 배격하고 도리어 칼로 베어 화로에 던지는 일, 아버지가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그 율법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버지의 아들이 그 율법책을 없애 나가는데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신앙이 좋은 것과 자녀의 신앙이 좋은 것은 별개입니다. 별개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자녀가 믿음이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오산이지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을 어떻게 대신해 줍니까? 부모의 신앙을 물려주기 애를 쓸 수는 있을지라도 부모의 믿음을 어떻게 자녀에게 주입시킬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그 욕심을 갖는 순간 아이는 더
반대쪽으로 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 목사의 아들이, 목사의 딸이, 장로의 아들이, 장로의 딸이, 권사의 아들이, 권사의 딸이 그렇게 하면 되냐? 교회 올 때 그렇게 하면 되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되겠냐? 하나님을 신앙으로 믿는 아이가 이렇게 살면 되겠냐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를 단독자로 세워야 합니다. 목사의 아들로, 목사의 딸로, 또는 중직자의 아들로, 중직자의 딸로 서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서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의 자녀로 컸다면 그 부모 천국 가면 그 아이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게만 살아왔는데, 그렇게만 테두리 안에서 살아왔는데,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천국 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천국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영향력을 끼쳐줄 수는 있습니다. 좋은 본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직접 천국 문을 열어줄 수는 없습니다. 지가 열 수 있도록, 자녀들이 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줄 수는 있겠지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그는 어쩔 수 없이 빗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잘 컸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성경에 자녀 농사 성공한 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녀들 농사를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기에 좋게 성공한 자녀, 성공한 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대했던 사무엘도 자식 농사 망쳤고요. 위대한 다윗 왕, 그 또한 그의 아들이 솔로몬 아닙니까? 누구 하나 명백하게 내세울 만한 그런 자식 농사를 지은 성경적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요? 누구요? 누구를 어떻게 이렇게 세울만 합니까? 그러니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또는 우리의 손주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잘 인도해주고 본을 보여주고 또한 먼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신앙교육 아니겠습니까? 복된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 비전센터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들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우리에게 관심의 대상의 1번지로 놓아야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자식 농사, 그만큼 어려운 자녀 교육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좋은 본들을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장정교회가 소망이 있고요.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른 세대를 만들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를 만들어야 하겠지요. 그러니 강요와 억압이 아닌 위로와 격려와 본을 보여 주 앞에서 반듯하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토양과 자양분을 마련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장정교회 성도가 되고 각 가정이 되어지면 우리 장정교회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광채가 너무 찬란하면 뒤에 있는 광채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성광을 따라잡지 못하고 그 그늘 아래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성광을 조금 옆으로 치워줘야 되겠습니다. 후광은 성광과 비교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후광은 후광대로 평가해야만 그 광채가 다시 또 일어나고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사랑하는 주의 손주들, 주께서 내 가운데 이 땅에 보내셨으니 그들에게 믿음을 잘 계승하고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먼저 된 저들에게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로 여호와김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여호와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기록했는데 그 율법책을 칼로 베어서 화로에 던져 불태우는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항심이 있고 또한 그 바운더리를 떨쳐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아픔들이 그 아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복음의 자녀들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없이 어떻게 기성세대가 존재하겠습니까? 주님,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장정교회가 존속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이 이어가는 귀한 전승이 있는 계승이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데 전심전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같은 시간 비전센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며 저들을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받고 훈련받고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예배가 삶의 최우선이 되어지는 복된 주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의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의 귀한 장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기억하시되 하나님,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체를 단독자로 세워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아들 딸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된 주일 하나님,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든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서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도와주심으로 모든 원근각지 흩어졌던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주일의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2월이 마쳐지는 그 순간까지 한 달 동안 주의 은혜, 주의 권능, 주의 권세를 체험하고 느끼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 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님,
제